오늘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은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배운 지식 좀 지나면 다 옛날 거 되잖아요. 우리 경험들 그 랩런트들이 들어보면은 다 그 꼰대 소리 듣습니다. 왜 우리 때는 이러면 다 라떼 이러면 싫어한다니까. 아니 라면 끓이면 되지 왜 쌀이 없다고 그러냐고. 밥을 못 먹다 이해 안 됩니다. 뭐 저 정도 돼도 이해가 사실 저는 뭐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도 뭐 그렇게까지 뼈저리게 가난이 막 어렵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뭐 미군들이 갖다 주는 밀가루로 다 뭐 칼국수 끓여 먹고 뭐 수제비 해 먹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보릿고개 이게 뼈저리게 느껴지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저보다 한 10살 이렇게 많으신 분들, 뭐 우리 김옥철 장로님이나 우리 성문사님이나 이런 분들 정도 되고 그 이상 되면 김경선 집사님이나 이런 정도 되면 조금 이제 경험을 많이 더 하셨겠죠. 그래도 다 어릴 때이기 때문에 거기다 좀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런 여러 부분들이 많은 경험이 좋은 건데 나쁜 건 아닌데 그게 꼭 세상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요즘 계속 보좌의 능력 이야기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 3초월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만의 규례를 가져야 되는 거죠. 나만의 규례. 그래서 오늘 학원복음화 메시지도 보면 나만의 규례를 가지라. 저는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한 주 늦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 전하러 가면서 바울이 가졌던 자기만의 관례, 규례, 여러분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여러분만의 규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아침에 하다 보면 새벽기도 마치고 또 운동하러 가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총 기도하는 시간이 한 4시간 이렇게 되더라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메시지 듣고 이게 다 기도잖아요. 그러고 또 운동하러 또 가서 운동하고 또 시간 좀 더 있으면 또 다른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오전 시간은 거의 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쭉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규례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만남이 있고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죽겠네, 미치겠네, 남 욕하고 내가 저 인간을 만난 게 최대의 실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이거 자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이 좀 약하고 또 착한 사람들은 또 뭐 천주교들 잘 쓰는 것처럼 내 탓이요, 자꾸 내 탓이요 그것도 하면요 그것도 자꾸 문제가 됩니다. 내 탓도 아니고 마귀 탓, 남 탓도 아니고 이 사단이 개입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냥 계획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계획을 자꾸 발견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안 되면 우리는 체질 자체가 남 욕 잘하고 시간 나면은 뭐 불신하고 불평하고 이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인간의 체질이에요. 근본 체질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요. 본질. 우리 본질이 그래요. 뭐 저 인간이 나보다 그 이전에 우리도 본질이 그래요.
그 사람 나쁜 부분이 있지만 나도 나쁜 부분이 많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고 나를 욕할 필요도 없고 상대를 욕할 필요도 없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를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뭔가를 깨달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과 나와 나만의 언약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이면 계획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릴 때부터 평생 살면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이 비밀, 이걸 자꾸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로 하는데 아무도 그거 제대로 받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뭐 설레발을 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아버지를 막 대적하게 일러가지고 막 지가 방될 거라고 뭐 이래 하다가도 뭐 죽기도 하고 일이 생기죠. 그 중에서 겨우 한 명 제대로 찾은 게 이 솔로몬인데 솔로몬도 결국 마지막에는 좀 비참하게 우상숭배하다가 내가 다윗 때문에 너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다윗이 그만큼 위대한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열왕기 하육장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너무 잘 아는 메시지인데요. 본문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여기 16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오늘 이걸 가지고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그 뒷부분은 뭐 다음에 7장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뒷부분은 24절 이하는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 23절 이전까지만 내용을 보면서 구약의 렘넌트 운동을 제일 잘한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엘리사고 또 그 전에 있는 엘리야고 그렇죠. 이분들이 렘넌트 운동으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오늘 23절에 기록해놨죠. 그리고 제일 힘이 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엘리사의 이 집,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다는 거예요. 이 불말, 불병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눈에 볼 때에 이렇게 막 불이 타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천군을 말하는 건데 천군, 천사 이 전부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천사가 타락해가 마귀가 됐는데 사단이 됐는데 이 마귀 사단도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이 존재인 타락한 천사는 결국 지옥에다가 가두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러기 전까지는 활동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하여금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혼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로 불신자들처럼 육신만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른 짐승하고는 달라요. 짐승은 얼마나 뭐 귀엽고 이쁘고 막 똑똑한 막 보이고 막 너무 막 어쩌다 보니 옷을 입혀놓으니까 또 사람 같아. 막 이런 개들도 많아요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막 어떤 사람은 꼭 그 사람은 큰 개인데 옷을 입혀와. 멀리서 보면 죽이면 어떤 데는 호랑이 비슷한 옷을 입혀가지고 호랑이를 끌고 오나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한번 보면은 개라 옷을 벌걸 입히더라고. 어떤 개는 조그마한 개로 보니까 막 신발도 신겨가지고 이게 막 미끌리 가지고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참 개가 사람이 돼가는 시대가 됐는데 아무리 그래도 개는 개입니다. 어떤 데는 어릴 때는요 짐승이 사람보다 훨씬 지능이 높고 말 잘 듣고 이쁘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확실히 달라. 내가 보니 도연이 아들이 딱 보니까 가만히 야, 그 짐승은 딱 그게 한계잖아요. 사람이라는 건요 몸만 좀 어리다는 뿐이지 벌써 모든 환경 다 알고 다 파괴. 야,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다른 거구나.
사람이라는 그 정도면 지능하고 뭐 이런 것만 아니고 사람에게는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람은 한번 태어나지만 그거는 육신 부정 모여로 태어난 것이고, 이제는 진짜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걸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 형상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생령이 되었다 그래요. 산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뭐 영생도 불신자라고 영생 못하는 거 아닌데 그는 영원한 멸망의 영생이지.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영혼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혼이 막 떠돌아다니거나 없어지거나 그런다면은 구원받을 필요도 없죠. 아니, 이 땅에 살다가 끝난다면은 아무 종교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이생만 있다면은 굳이 만나고 착하게 살겠습니까? 어쨌든 이 남의 거 뺏어 먹고, 발치하고 두드려 패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맞지. 도덕 윤리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내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고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착한 행위나 뭐 덕을 쌓거나 돌을 닦거나 뭐 많은 헌금이나 봉사를 하거나 그게 기준이 아니고,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왕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심지어 뭐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수화나 이런 거 그림을 보여주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인이라도 듣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심지어 아주 말을 못 알아듣는 저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알아듣거든요. 나는 그것이 신기하더라고요. PD들이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 또는 짐승들도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톡톡톡 연기를 하는데 그래 맞는 거예요, 그죠? 심리학, 동물 심리학자들도 보면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못 알아듣겠어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나이 99세가 된 노인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왜? 구원받을 계획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 전합니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지만은 오늘 그날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 듣는다고 막 너무 그래 애탈 필요 없어요. 왜냐? 오늘의 그 사람의 시간표가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우리는 마음 애타는 건 맞지만은 너무 여러분이 복음을 헐값에 팔면 안 돼요. 너무 여러분이 막 달아붙으면 그 싸구려인 줄 알고 사기꾼인 줄 알고 그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복음 전할 좀 도도하게 전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까? 복음을 너무 싸구려처럼 좀 믿어달라고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안 믿으면 지손해지 왜 내가. 그죠? 우리가 엄청난 복음인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더 그럴 수 있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요 너무 복음을 싸우리처럼 전해놨다니까. 우리 교회 와달라고요. 뭐 총동원주일 시작한 교회가 내가 알기로는 여기 기장교회예요. 정판술 목사님 계실 때 우리 어릴 때 그분이 하셨다니까. 근데 그분은 싸구려로 복음을 전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뭐라 했냐면 자기는 그 기장의 그 유지들, 기관장들, 그때는 면장이니까 면장 이런 사람들 만나서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겠대. 당신네들은 한 사람 10명씩 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총동원주를 했는데요. 기장교회 그때 조그마한 교회당인데 뭐 내가 몇 명인지를 기억은 안 나는데 차고 넘치고 그랬다니까. 그걸 얼마 안 돼서 교회당 지어버렸어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사직동교회 가셨는데 총동원주의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성장 위주, 교회 부흥 위주로 가다 보면 자꾸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와달라 이거예요. 오기만. 성경에는 있긴 있지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싼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어마어마한 그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가 그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우리는 싸구려처럼 복음 전해버리면 사람들이 가치 없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도도하게 전하세요. 너무 막 싸구려처럼 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오늘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천군 천사, 하나님 분명히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지금도 구원받은 자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고 그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할 때 물론 하나님 인도를 받지만 실제로 그 일들은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돕고 인도하고 이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천사를 섬기거나 천사를 막 대단한 하나님처럼 높일 필요는 없지만은 그걸 우리가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분명히 도단성에 이 아람 군대가 왔는데 그 아람 군대 그 밖에 하나님의 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들을 지키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천사들은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때 그 천사나 지금이나 똑같이 활동하고 있다.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잘 안 믿어져요. 또 믿어도 굉장히 우상식으로 막 믿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만 아니고 세계 교회 목회자들 자체가 이 영적 세계를 너무 안 믿는 거죠. 믿어도 이상하게 믿고 신비주의를 믿고. 오늘 사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같이 또 엘리사의 생도 선지 생도들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과 뒤에 옆에 전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거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게 특히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길 때 아니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놨죠.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계속 이 이야기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단성 이 운동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이 도단성 운동은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이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시느냐.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부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또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큰 문화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한국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계 열강 가운데 한국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나라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들이 오고 초기에는 주로 말씀운동, 부흥회운동, 뭐 성령운동, 또 80년대 초중반에는 제자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뭐 그러면 그전에는 전도가 안 있었냐? 많이 있었어요. 뭐 전도해야 된다. 전도 뭐 아주 생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서 한국 교회만 아니라 한국 나라를 열강 가운데 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개발도상국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왜 그럽니까? 렘넌트 운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흘러가십니다. 그러면 그때 한 나라가 시대를 보고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르는 부속으로 계속 문화가 굉장히 융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새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운동을 일으키시는데, 그럼 오늘 첫 번째 볼 때에 오늘 이 도단성 운동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은 누가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말씀 그랬잖아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전도하라 했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제자들이 무능한 줄 알잖아요. 제자들이 대부분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 어부들 출신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세리가 자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 할 그 세상에 내세울 만한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거나 대단한 무슨 그 이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모르시고 불렀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실수로 최성주를 불러야 되는데 최성수를 부른 게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뭐 최성수에도 한자가 다른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RTS에 최대한 씨가 왔다는데 우리 최대한인 줄 알고 막 전화 왔더라니까. 아직 안 갔다 버리고.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 사람 불러야 되는데 이 사람 불렀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전도운동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왜 전도 안 되지? 그런 고민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단성의 렘넌트 운동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들이고 기도하고 내 생각과 내 인생을 거기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실패를 거듭하고 나이도 들었고 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나는 이제 죽여주옵소서. 나는 막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너 말고도 내가 7,000명의 제자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 당시만 해도 100명 제자 아닙니까? 오바댜가 숨겨난 사람. 아마 뭐 엘리야가 뭐 그 정도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거 뭐 이 아방이 워낙 악하고 이세벨도 독하고 이런 시대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100명 가지고는. 그리고 뭐 850명 완전히 다 죽이고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악하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때 한 기도거든요. 뭐 그 기도가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엘리야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말고도 7,000명 제자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를 대신할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 저 악한 왕들 내가 시간표가 되면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고 거기에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것을 눈치챈 사람은 문제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저는 원래 좀 잘 흔들리는 갈대 같아서 아버지 어머니를 봐도 희망이 없잖아요. 태어나고 보니 우리 아버지 좀 쳐다보니 나이 60 내 나이인데 영감인데 지금 우리가 영감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는 완전히 영감이고 할매고 그래요. 그 보니까 재산 좀 있는 거 괜히 기장 이사 와가지고 다 자기 같은 마음인 줄 알고 다 빌려달라니까 교인이고 누구 다 빌려줘가지고 한 번도 못 받고 완전히 알거지처럼 됐어. 그래 김해로 이사를 갔는데 집이 있던 사람 그 집도 팔았는데 조그마한 전세방 같았어요. 전세집이 아니고 전세방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깝깝한 인생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 형제들은 또 서로 불가침 이게 있어. 우리 아버지가 있어도 생전에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는 것도 없고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자식을 잘못 키웠던 것 같다. 어쨌든지 아버지한테 잘해라 이래야 될 텐데 저처럼 너무 착해가지고 아무도 돌아본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실패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 대단한 인물이 된 것도 아니고 재산을 얻은 것도 아닌데 그 이후로 제가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청소년인데 내가 진짜 흔들렸다니까요.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 차라리 내가 농사나 짓고 저 시골에 가서 조용히 교회에 목사님이나 잘 섬기고 그게 내 할 일이 아닐까. 청소년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 소리 그게 사실은 희망이 없는 게 내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게 아무 상관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일이 없어요. 자,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보고 나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다른 생도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것을 깨닫고 요단으로 베델로 이러고 자꾸 가죠. 누구를 따라갑니까? 엘리야의 성천하는 것을 따라가요. 다른 생도들도 엘리야의 성천을 알아요. 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있는 그 처소에 안주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라는 말도 아니고 눈치가 빨라라는 말도 아니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생도들은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랍니까? 자꾸 엘리야를 따라가니까 엘리야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처음에는 엘리야 그러지도 않죠. 오히려 가라 그러잖아요. 아니 여기 베델 여기 머물러. 다른 애들 다 여기 있잖아. 너도 여기 머무르라 그러죠. 아닙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또 딴 데 가네요. 여기 있어. 아닙니다. 저는 따라가랍니다. 그래가지고 요단을 같이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럽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때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당신에게 임한 영감의 갑절이 내게나 있기를 원합니다. 두목새 영감, 장자의 영감,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십시오. 이게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뭡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이끌려서 올라가면 아마 그리 될 수도 있을 거야. 방법까지 알려주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갑절의 영감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힘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열왕기하 4장에는 선지생도가 죽었는데 이제는 그 젊은 사람이 남자가 죽으니까, 가장이 죽으니까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됐어요. 그 집을 엘리사가 축복했잖아요. 그 집에 계속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또 생도들이 뭔가를 잘못 먹었는데 이래가면 온 사람들 죽게 됐어요. 그걸 또 생명을 구했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렘넌트 운동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로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 내가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이거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제자도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생명까지도 하나님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열왕기하 5장에는 심지어 이 이스라엘로는 원수요, 이 아람 나라로는 당대 최고의 장군인 나만이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이 문둥병은요, 왕이라도 문둥병 걸리면은 물러나야 될 만큼 이 심각한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교의 중요한 문이 열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 헌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또 열왕기하 오늘 6장 1절로 7절 안 읽은 부분인데, 거기까지는요, 이 선지자들이 있는, 선지생도들이 있는 학교가 이제 좁은 거예요. 좁아져가지고 이제 좀 넓히자. 그래가지고 넓히는 공사를 하는 중에 어째 나무를 빼가지고 이제 나무 뚝뚝 만들 건데 도끼를 또 빌려왔던가 봐요. 이 도끼가 물에 빠져버려가지고 이걸 찾지 못하고 하니까 도끼를 또 오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요. 이게 은도끼가 네 거냐, 금도끼가 네 거냐, 그 이야기 이어서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런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할 제자들이 있는 현장, 전도자들이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엘리사의 심부름하던 게하시가 이 도단성 운동, 이 렘넌트 운동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나만의 이 병을 고쳐주니까 나만이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준비한 이 예물을 다 드리려고 다 하니까 엘리사가 절대로 안 만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이 바보 같은 선생님이 왜 저러시지? 그래가지고 저만침 갈 때에 이 엘리사 몰래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 사실 누구누구 줄 게 좀 있는데 조금 이것만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나만이 얼마나 감사해가 줍니까? 이걸 이제 자기가 감춰뒀다가 자기 걸로 삼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이 게하시가 나만에게 있었던 그 문둥병이 글로 가버린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단성 운동이 뭔지, 렘넌트 운동을 왜 하는지 전혀 모르면, 의미를 모르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협회와 이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도 운동이 내하고 아무 상관없으면요, 여러분에게 이 게하시 같은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내가 막 전도하고 또 전도지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의미를 알고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전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마음을 들이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라니까요. 그래도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람 나라 원수의 국가 아닙니까? 이 적국인데도 적국의 왕의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방비하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렘넌트 운동, 도단성 운동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진짜 렘넌트 운동을 하려고 마음에 딱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람 나라 군대의 침공을 막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영적 힘을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은 뭐 영적인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말을 해놓고도 뭐 다 그거 농담으로 뭐 이래 해요. 귀신 이야기 해놓고 귀신을 그냥 아이들 이야기 귀신 이야기 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귀신을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귀신 이야기를 해달라는 그 아이들이 대부분 귀신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이거 인정 안 하거든요. 아람 나라가 영적 힘도 모르고 영적인 존재를 전혀 인정 안 하면서 자기들은 우상숭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람 나라가 또 막 침공을 하는 거죠. 강대국은 항상 그렇습니다. 주변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이 근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 때나 엘리야 때나 엘리사 때나 그게 전혀 안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뭐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방비하고 저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방비하고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람 나라의 왕이 이제 고민이신 거예요. 야, 이 틀림없이 우리 안에 이 간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전 회의를 해가지고 야, 너들 중에 틀림없이 간첩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내 심중에 있는 이야기까지 알고 그리 하느냐. 그죠? 틀림없이 스파이지 이거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장관이 그러는 거죠. 그게 아니고 뭐 우리로 같으면 국정원 원장이 그랬겠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임금님의 그 생각까지도 다 알고 다 미리 방비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으면 되지 않냐. 출동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한 명 잡기 위해서 온 요즘으로 치면은 뭐 탱크 동원하고 비행기 동원하고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 조그마한 도단성 큰 것도 아닌데 그게 지금 온 아람 군대가 총집결을 한 거예요 지금. 엘리사 잡으려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낙심하고. 우리가 뭐 여기에 뭐 사원 하나가 뭐 놀래가지고 막 벌벌 떨었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우습게 여길 일 아니에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문제 닥치고 어려움 닥치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현실이니까 그렇다니까요. 지금 아람 나라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아직 아수르가 생기기 전에 아람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족 속에 이 히브리어가 따로 있는 거죠. 그 예수님 당시도 아람어를 썼다니까요. 예수님 당시하고 이때하고 얼마나 또 다릅니까? 그런데도 언어는 아람어를 썼다고. 평상시 쓰는 말은 아람어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만 자기들이 쓰는 언어가 또 히브리어가 또 다른 거. 쉽게 말하면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의 표준말, 서울말이 표준말은 아니지만 표준어가 있다면은 경상도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경상도 사투리. 아람어는 표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당시로는 강대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쳐들어왔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사원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온 군대가 아람 군대가 빽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때 이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이 사원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 저들의 군대보다 많다는 의미는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크고 강하고 많은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이 눈을 열어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에 있는 아람 군대가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가 빽 둘러싸고 있고 특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왜 이 도단성을 보호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은 이 도단성을 이렇게 보호하십니까? 전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자식들 좀 잘 키워보자 이런 이야기 아니라고. 아니 내 자식 잘 키우고 우리 교인들 잘 키우고 그래 할 것 같으면 렘넌트 운동이라는 단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교육하면 돼요. 아니 엘리사가 뭐 그냥 전도하고 성교하는 것 같으면 도단성에 또 모을 필요 없다니까요. 왜 거기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겁니까? 그래야만 제자화가 되어가는 거죠. 전도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우리 교회 온나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운동하는 이 도단성 엘리사에 있는 그 집에 하늘의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로 보내가지고 보호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가기도 전에 또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고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이죠. 다윗도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모든 현장에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뭐 말할 것도 없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뭐 전부 히스기야 왕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놨습니다. 우리가 동원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동원하시는 거예요. 후대가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헤로당이 이 제자들을 12사도를 특히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는데요. 그중에 특히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잖아요. 여기에 기도하는데요. 헤로당을 치니까 주의 사자가 치니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래요. 바울도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냈어요. 예수님의 성천할 때 그 옆에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본 이 예수를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요. 이 천사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도단성 운동, 이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여러분의 현재 사단이 여러분의 걸음을 방해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공포를 주고 핍박을 하지요. 거기서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미래는 항상 안 가봤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지금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미래는 항상 우리는 늘 걱정이 되거든요. 오늘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도단성 운동하는 엘리사와 그 선지 생도들을 완전히 책임지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은 우리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렘넌트입니다. 아니 10가지 발판에 보면 하나님 방법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대단해도요 능력이 있어도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모자라게 보이고 그래도요 그리스도를 정말 소유했다면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긴 자다. 남은 자요. 남길 자요.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사환이 눈을 뜬 것처럼 오늘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막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뭐 국가 보니까 뭐 돈이 뭐 바닥에 나가지고 없다 그래서 한데 맞습니다. 현실이 그럴 겁니다. 또 뭐 기름값도 얼마나 올라버려가지고 뭐 차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현실에 쏙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경제도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그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자꾸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죠. 왜 도단수 운동을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확실한 언약을 붙잡게 하고 시대를 보고 비전을 찾아내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확실하고 생생한 실제적인 꿈을 꾸게 하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말씀 따라하게 만드는 것이 이 도단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작품을 만들도록 돕는 현장이 이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 현장을 축복하라고 하나님 어디 현장을 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래 보시면 돼요. 이 렘넌트 운동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다른 이 그릇을 준비해놨다. 대한민국이라는 그릇을 준비해놨다. 이래 보시면 돼요. 만약에 뭐 전에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저 네팔로 가려면요 힘들어요.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은 어느 세월에 만들어 가겠습니까? 자동차도 아직 우리는 못 만드는데, 그죠? 수레도 하나 못 만드는데 실력이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나라의 경제를 세워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진짜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엘리사의 인생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살겠다 다짐하면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여러분이 딱 밟으시고 혼자 살아남는 비밀을 나름대로 여러분이 규례를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혼자 살아남는 규례를 가지 않으면은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두렵고 또 잘못 보면 세상이 우습게 보이고 이렇거든요. 세상 우습게 보면 됩니까? 젊은이들이. 큰일 나는 거죠. 그렇다고 두렵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세상을 두렵게도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습게 보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최고의 힘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24시 행복을 얻는 힘을 얻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로 체험하시라. 이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네. 진짜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데 오늘 지금 도단성에 무슨 일입니까? 이 어려운 지금 적국이 온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엘리사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보호하시잖아요. 원내세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자꾸 날마다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십니까? 이번 선교의 대회 주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게 보여지고 이게 응답으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고 내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진짜 내가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 결단만 하셔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만 임해버리면요, 전도 안 하라, 하지 마라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다니까. 아이고, 어느 교회 가는 게 좋아요? 이런다니까. 그럼 그때 뭐 저 기장교회 가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때 와보라며 이러면 돼요, 그때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이 존재를 늘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육신이 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는 성령 충만 받는 나만의 규례를 이번 주간에 가지다가 24시 주님을 바라보다가 현장과 시대 살릴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 참 전도 운동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